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7장에서 시작된 로마로 가는 바울의 항해 과정의 일부입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바울은 꿈에 그리던 로마를 향하여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향한 항해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바람 때문에 계획했던 스케줄보다 항해가 늦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유라굴로라는 광풍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는 단순한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죽음의 광풍이었습니다. 배에 승선한 276명의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광풍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배에 실었던 모든 화물과 기구들을 바다에 던져버렸고 14일 동안이나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14일이나 지났지만 광풍이 잦아들 기미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통제력과 방향 감각을 상실한 배는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폭풍에 떠밀려 바다를 그렇게 떠밀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의 1절에 따라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멜리데는 오늘날 몰타라고 불리는 지중해의 참으로 아름다운 섬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선호하는 신혼여행지 1위이자 2018년에는 방탄소년단 BTS의 몰타 여행기가 방송을 타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보시면요, 멜리데 섬은 지중해를 표류하는, 그 넓은 바다를 표류하는 배들이 쉽게 가 닿을 정도로 거대한 섬이 아닙니다. 어떤 지도에는 아예 표시조차 안 되는 지극히 작은 섬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광풍으로 인하여 떠밀려가는 배가 어떻게 그 작은 섬에 정확하게 상륙할 수 있었을까요? 목적지를 찍고 가는 자율주행 배가 아니었습니다. 광풍으로 인해 동력과 방향 감각을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더욱이 배가 출항한 그레데 섬에서부터 이 멜리데 섬까지의 거리는 800km가 넘는 그 먼 거리였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따져보았을 때 바울이 탄 배가 멜리데에 상륙할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던 것이죠. 광풍은 배를 그 남쪽 아프리카로 밀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서쪽 스페인이나 아니면 동쪽 팔레스타인으로 밀고 갈 수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묘하게 그 배의 키를 잡고 움직이셨는지 정확하게 북쪽에 있는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멜리데는 바울의 최종 목적지였던 그 로마의 바로 코밑에 있는 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광풍은 바울의 진로를 바꾸어 놓지 못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사명을 좌초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조금도 흐트러뜨릴 수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바울이 그토록 하고자 꿈꾸었던 로마에 더 가까이 데려다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바다를 무사히 건너 멜리데에 상륙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고난과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추위와 배고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상반절에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멜리데에 상륙한 사람들은 지난 14일 동안 풍랑과 사투를 벌이느라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또한 온몸은 이미 차가운 겨울바다에 흠뻑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하며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맞이한 것은 지중해의 따스한 햇살과
편안하고 안락한 고급 호텔의 조식이 아니었습니다. 쏟아지는 겨울비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추운 날씨가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기 그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 섬에 상륙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계속될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도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원주민들은 멜리데에 상륙한 276명의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며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섬이든 섬 주민들은 가끔씩 조난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조난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섬 사람들의 삶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보여준 그 선행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온종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특별한 동정이다, 특별한 친절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하얀 눈,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모 일간지 기자가 출근길 아침 풍경을 취재하기 위해 서둘러 서울역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마침 저 멀리 광장 한켠에서 두 남자가 무언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기자의 카메라 앵글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남자분이 자신이 입고 있던 그 방한용 외투를 벗어서 노숙인에게 입혀주었고 자기가 끼고 있던 장갑과 5만 원짜리 지폐까지 노숙인에게 건네주고는 그 눈길 속으로 사라졌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밤새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던 그 노숙인이 그 남자를 만나서 좀 너무 추우니까 몸을 녹일 수 있는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커피값을 건네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외투와 장갑과 5만 원짜리 지폐까지 건네주고 간 것이죠. 두 장의 사진과 함께 게시된 이 기사는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고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네, 두 장의 사진과 함께 짤막한 기사가 올라왔었는데요. 여기에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런 댓글인데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군요. 이 시대의 예수님이십니다. 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날 아름다운 한 편의 영화를 본 듯하네요. 겨우 2, 3분 사이에 사진 두 장인데 그 어떤 감동적인 2시간짜리 영화보다 감동적입니다. 멜리데의 원주민들도 생면부지의 낯선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들을 경계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환대할 이유도 의무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멜리데의 원주민들은 바울 일행에게 매우 이례적인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먼저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원주민들도 그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들도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따뜻함을 위하여 모아둔 그 땔감을 아낌없이 그들을 위하여,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몸을 녹이고 있는 동안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배고픈 이들을 먹였습니다. 한겨울의 추위를 녹이고도 남는 참으로 뜨거운 사랑의 온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원주민들의 이러한 행동이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인간적인 온정이었을까요?
천성이 착한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당연한 행동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온정을 넘어서는 바울을 위한, 복음의 일꾼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손길이 숨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의 가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난과 시련을 뚫으며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바울을 여전히 돌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고난 중에 넘치는 위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그 은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구체화되었습니다. 여러분 2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7장 4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여러분 그 지중해 바다를 표류하던 이 배가 육지에 가까이 왔을 무렵에 이 군인들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죄수를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를 놓친 군인들은 사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시 죄수들이 이제 헤엄쳐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 그 전에 아예 죽여버림으로 책임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죄수를 죽이면 바울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한 사람이 나섭니다. 27장 43절인데요. 27장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바울이 백부장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친인척 관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쩌면 군사들의 말처럼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합당한 생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백부장이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수용해서, 그리고 수용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부유물을 의지해서 섬으로 가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겨울철에도 집에서 반팔을 입고 생활할 정도로 난방이 잘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온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파트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지만 층간 소음으로 인한 그 이웃 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시베리아보다 더 차가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우리 주변에는 백부장과 멜리데의 원주민 같이 따뜻한 사랑과 특별한 동정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따뜻하고도 특별한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 이 험하고 차가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주고 특별한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행을 만나 추위에 떨고 있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동정, 따뜻한 선행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주민들이 베풀어준 특별한 동정 덕분에 얼어있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겠죠. 그러나 원주민들이 제공해준 땔감이 이제 거의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온몸을 녹이기 위해서는 땔감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땔감을 모아다가 불에 넣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8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가만히 앉아서 쉰다고 해서 바울을 손가락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땔감을 주워다가 계속해서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몸소 보여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요? 사랑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상대방을 위하여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최소한의 것만 하지 말고 최대한의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일수록 따뜻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협동 원사님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 일들을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감당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을 행하는 그때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나무 사이에 있던 독사가 뜨거움에 이제 나와서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독사에 물리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여기 원주민들이 사용한 공의라는 단어는 그 당시 신화에 나오는 복수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공의라는 이름을 가진 여신인데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본 원주민들이 바울을 살인자로 단정을 한 것입니다. 운 좋게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 복수의 여신이 살인자를 끝까지 추격하여 찾아내어서 벌을 내렸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 일들,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혔던 잘못들에 대하여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전달자였습니다. 그가 로마를 향하여 가는 이유도 단 한 가지였죠. 예수의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의 복음의 전달자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살인자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을 실천하다 보면요, 공격도 받고 오해도 받기 마련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성도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사단의 공격을 받기 마련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울이 맹독에 물렸을 때에 그 독이 온몸에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격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물고 있는 그것들을 바울과 같이 툴툴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오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금도 상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로마를 향하여 가는 바울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유라굴로 광풍도, 죄수를 죽이고자 했던 군인들도, 바울의 손을 물고 있던 독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침내 모든 고난과 시련을 뚫고 로마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1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8장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라기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인생의 자리에서 그 사명과 목적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멜리데를 지나 로마에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 중에도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상황에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이끌려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은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불러주셨사오니 차갑고 냉정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며 따뜻한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한파와 정서적인 추위에 떨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넘치는 위로와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